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제목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께서도. 성경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를 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기하는 영감, 영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자는 서로 상자를 쓰죠.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어떤 느낌이거나 창조적인 일에 계시가 되는 착상이나 자극 등의 인스피레이션, 이거를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죠. 또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침묵을 지키면서 데이트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야, 재밌어? 맛있어? 이 영화 어때? 이런 기타 등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환하고 서로의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을 주고받죠. 또 회사로 고객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회사의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브리핑도 하고 또 스크립트에 맞춰서 이건 이것입니다라고 설명도 해주고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아이디어 회의를 하죠. 혼자서 무엇인가 또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아서 머리를 싸매고 막 있었다던가 어떤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 봤을 때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감독님 처음 오셨는데 무대 감독을 하고 이런 어떤 감독의 일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무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어떤 색상을 입혀야 정말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짠단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것이다 하고 떠오를 때가 있죠. 무엇인가 느껴진다, 이런 것 등의 어떤 순간적인 feel, 이런 걸 이제 받기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이렇듯 성경도 하나님께서 감동, 곧 영감을 주셔서 그의 종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feel, 어떤 느낌,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거하고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영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교육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학습한다의 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것은 방치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저주의 말이죠.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은혜의 일환이 바로 징계성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고의 방법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겨쌈을 우리가 살면서 당할 때도 있고 고독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가난하게 될 때도 있고 병들게 될 때도 있고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실패하게 될 때도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초조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좌절,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와 같은 항목들이 경고일까? 대답은 맞습니다예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고통을 느끼게 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리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것.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실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건 맞아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죠. 하지만 죽은 피조물의 육신,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 살아있죠. 그런데 죽은 피조물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런 우리가 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육신만 봤을 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육신이 죽어서 흙이 되면 그것으로 건질 수 있는 몇 가지의 제품이 있어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 있겠죠.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비누 7개가 나옵니다. 철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못이 나올 수가 있어요. 2000개의 성냥계피가 나옵니다. 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더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조금. 이게 사람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 나올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 사람 몸의 성분으로 만들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신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흙 안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길을 걷다 보면은 발에 차이는 게 흙이고 돌이고 먼지고 이따위 흙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하면서 뭔가를 내줘야 할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흔하디 흔한 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다면 그건 결단코 제정신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그것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도무지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세상 온 지면 위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유턴할 수 있도록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은 진리신데 진리가 생명이 되어서 나타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오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흙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별해내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흙으로 돌아갈 뿐이고 지옥의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질 뿐입니다. 그런 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구별해낸 뒤에 남겨지게 될 자들이 있겠죠. 이 세상에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겠죠. 세상 마지막 때의 불의 대재앙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옥 불못에 던지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세상을 보존해 두고 계시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만천하에 공개하셨어요. 공개된 복음이죠. 성경은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트럭으로 갖다 줘도 그들은 거부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천하에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 능력, 성경, 복음이지만 그들에겐 복음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형벌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흔한 여러 우상 종교들의 교리를 담은 어떤 경전 따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고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복음 그 자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죠.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BC와 아노도미니, BC와 AD가 있어요. 그 차이는 그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아니에요. 기원 전 BC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노도미니 기원 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 짐승을,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나의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태워 죽이는 거, 속죄제 드리는 거, 이게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신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완전성을 지니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가 이 땅에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엄밀한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 있어야만 하죠. 첫째는 교조, 교회의 시작이 되는 교주가 있어야 되죠. 둘째는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경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교단을 구성하는 신도가 있어야 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건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우상 종교 불교는요, 교주가 석가모니죠. 거기에 불경이 있습니다. 또 불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말 그대로 종교가 되었어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상 종교 이슬람교가 있죠. 교주인 무하마드가 있습니다. 경전인 코란이 있고요. 맹신하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역시도 종교가 되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배교자요 음녀인 카톨릭은 거의 교주격으로 추앙받는 교황이 있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과 또 외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외경 7권인 73권의 카톨릭 성경이 있는 거예요. 외경 7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천주교인들이 있죠. 그래서 천주교도 종교에 속합니다. 천주교인들 가운데는요, 정말 신실하신 분들도 많아요. 문제는 지도자격으로 선한 천사처럼 행세하는 최고 윗선들, 그들이 문제라 이 말이죠. 특히 일루미나티를 만들도록 종용한 예수의 출신의 사람들, 또 그들과 연합해서 음료의 카르텔을 이루어가고 있는 세력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1539년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회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1540년에 교황의 인가를 받아서 카톨릭 내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회는 카톨릭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죠. 이후 예수회가 어떤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또 뼛속까지 예수의 사람이었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일루미나티 설립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프리메이슨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예수회, 일루미나티, 이 프리메이슨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졌지만 같은 사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거대 비밀 집단이라 이 말이죠. 프리메이슨의 핵심이 일루미나티고 일루미나티는 예수의 사상이 스며들게 됐다 이거죠. 처음에는 프리메이슨도 일루미나티도요, 카톨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교황 12세였던 클레멘트 교황도 프리메이슨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규정 지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의 실제적인 지배 세력이 예수회가 되고 예수의 사상이 일루미나티에 스며들고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의 상위 계급을 차지하게 되면서 결국 바티칸, 거기는 예수회를 통해서 두 비밀 결사 단체에게 장악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황 프란치스코가 예수회 출신이죠. 예수회 출신으로는 최초의 교황입니다. 이쯤에서 이 내용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교의 구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를 한번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경전인 신구약 성경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그냥 종교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나눈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기독교를 그냥 종교 나부랭이 중에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의 증표 그 자체이고요. 예수의 생명 그 자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망의 진짜 의미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우상 종교들은요, 사람을 신격화하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다가가서 두 손으로 빌면서 절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성탄의 임마누엘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다른 여타 우상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는 성경은 언제 쓰여졌고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으며 또 어떻게 어디에 쓰여졌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파피루스와 양피 등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단순하게 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책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담겨진 내용은 인류사를 타고 오면서 밥 먹듯이 바뀐 어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사상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성경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파헤치면서 연구하고 상고를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삼촌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아버지는 말이야 하고 막 분석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말이야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피부 색깔은 어떻고 몸에 점이 몇 개가 있고 이빨 색깔은 노리끼리 하고 어금니가 임플란트를 하셨고 흰머리가 뭐 3,500개가 있고 나의 아버지를 그렇게 소개합니까? 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나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밖에 나의 아버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막 파헤치고 분석을 하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단순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쪼개고 분석하고 분해했다가 설교를 하게 되면 다시금 명료하게 정리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가급적 간단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성경이 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것만 바르게 알고 돌아가시기만 해도 설교의 핵심을 갖고 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대체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이 무엇이다? 성경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는 이 말씀은 신약이 아니죠. 이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곧 율법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율법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줄 알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연구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율법은 바로 나를 가리키고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경은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뭐다?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머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이든 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기록된 이유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기록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익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자세한 이유까지도 친절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은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선한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가상인물로 치부해버리고 성경의 교리들은 중연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정말 진주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과 글에는 주어가 있죠. 나는 교회에 간다.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나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모든 말과 글에는 주어가 있어요. 주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어요. 성경에도 주어가 있고 그 주어는 가주어와 진주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 된다. 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에는요, 가주어와 진주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어라고 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주어일까요? 진주어일까요? 문장상으로는 진주어지만 의미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주어는 누구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기만 해라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 이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을 만나야 되느냐? 제사장을 만나야 되느냐? 율법에 얽매인 자들을 만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진짜 복음이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오신 진주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이 죄로 인하여 질병의 강도를 만나요. 가난의 강도도 만나고 폭력의 강도도 만나고 시기, 우겨쌈의 강도, 고독함의 강도, 절망의 강도, 낙심의 강도 등을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고되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문장상으로는 진주어가 되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가주어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진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주어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처럼 모든 성경은 진주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특별 계시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36명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36명끼리 서로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도수가 엄청나요. 서로 몰라요.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6,000년 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그 미래의 날까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골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으로 임마누엘의 신 하나님, 또 특별 계시로 임마누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최초의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이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외경입니다. 외경. 여기 책 보이시죠? 네, 이게 외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 성경과 이 외경을 제외한 것들이 또 있는데 그것은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경이 성경과 외경과 위경, 이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외경은 70인역에 나타나는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헬레니즘 그리스어, 즉 헬라어로 작성된 문헌이죠. 70인역. 기독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있지만 당시의 동방교회와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이 외경을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에 속하지 않는 이 문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경이라고 한다. 이름이 잘못된 경전이라는 뜻을 가진 위경이 또 있다고 그랬죠. 위경은 신구약의 중간기, 그리고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러니까 BC 약 200년에서 AD 약 200년 정도에 기록된 유대 문헌들인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중단된 곳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시대 이단자들이 있었겠죠. 많았습니다. 그 시대의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다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예언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계시에 관한 내용을요, 확대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정경이나 외경에도 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로 치면 이게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에 해당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서 기록할 때는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갈대 일종인 파피루스를 기록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기록지로 사용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는 바로 양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번역의 역사로 보면 구약은 흔히 70인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원본인 히브리어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전 3세기경에 약 70명 정도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원본도 없고요. 또 사본만 있죠. 또 신약 성경의 원본도 없고 사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성경은 세상의 온 지면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유럽 문명을 일구기도 했고 세계인의 생활 지침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경전으로 손꼽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본질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변의 진리로 불변의 소망으로 선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가감을 해서 재해버리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과장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제 멋대로 짜깁기를 해서 성경을 전하는 자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단 점 하나라도 1.1획도 더하거나 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굳이 안 되는 해석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자식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고하셔야 되겠죠. 끊임없이 권고하셔야 됩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메시지라도 보내야죠.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자식들이 짜증을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딸의 마음에 임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게 돼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강권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모두가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시기를 원하고요.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절실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